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회복하심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깊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복조가 언제나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주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실 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믿음의 뿌리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치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신앙 하나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어떠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아버지 내어드리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 없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신령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바로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그 아버지 반석 위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아버지 견고한 풍파에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견고하게 아버지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 후에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내 심정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신앙과 내 모든 아버지 주관들이 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다음 없는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나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수요 기도회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력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가득한 귀한 이 수요 기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의 말씀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복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죽었던 선지자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을 때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숙고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닿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 주님께 우리가 닿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살아날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그 몸을 닿게 하였을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죽은 선지자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았을 때 시신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우리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주님께 닿는다고 하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닿을 수 있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 헌금 많이 하시면 주님이 닿게 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셔야 되죠.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니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물질을 붙들어 보려고도 했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께 닿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진 회개된 심령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를 에스골 골짜기 사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환상을 통해서 저 마른 뼈를 봐라.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에스겔이 말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봤을 때는 마른 뼈입니다. 아무것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회생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과 바탕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도 할 수 없고 세상도 할 수 없고 물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 평강의 역사,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죽을 때 살아나는 신비, 죽을 때 살아나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회복, 치유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응답이라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흥분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성도님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까? 안 궁금하세요? 하나도? 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궁금하죠? 나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아주 가까운 성도가 저기 나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이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되게 호기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응답, 치유, 역사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부풀어 오르게 하는 개념과 단어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약속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안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역사가 임합니다. 약속이 없는 역사는 없어요. 아멘. 참된 주의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언약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 하면 함께하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신약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으로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동시에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적정한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견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언제까지? 약속이 우리에게 역사될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배우자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막 뜨겁게 감동이 와요. 그래, 너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리라. 집에 갔더니 이 인간이 괴롭히고 교회 갔다 왔다고 핍박하고, 제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집 얘기. 뭐 수련회 갔다 왔다 그러면 막 집안이 뭐 전설의 고향 분위기고, 저는 수련회 갔을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겠다고 응답하여 주셨거든요. 감동 주셨는데 집에 가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그렇게 은혜가 떨어져요. 그렇게 은혜가. 그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한 번.
초등학교 때 정말 뭐 환상도 보고 방언도 받고 막 뜨거웠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다음날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 희한하게 그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셔. 네, 그때 그래서 막 이혼하시겠다 그래가지고 환상 있고 뭐고 다 날라갔어요. 하나도 뭐 도움이 안 돼.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언제 시작했는가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안양대학교 성결대학교에서 수련회를 할 때 거기 가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원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언제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시기 시작했냐면 제가 25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부터 기도했는데 15년 걸렸거든요. 저는 15년 걸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더 걸렸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게 기도를 잘못했다고. 교회 나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교회만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네, 지금 조금씩 변해요. 네,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식사 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고 한번 기도하고 잡수시고. 네,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지금 35년 걸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약속과 응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원의 서정 중에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 견인교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택한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 후에 성취될 때 그런데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성취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힘을 빼신다는 겁니다.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예를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언제 받으시죠? 언제 받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주리라. 그의 나이 75세 때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언제 이삭을 낳게 되죠? 100살에 아들을 낳게 되죠.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그 본문을 이제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그냥 후다닥 읽고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5년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시기인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읽으면서 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저질렀다 혹은 실수했다 그것 때문에 민족 분열의 씨앗이 오늘까지 남았다 등등의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100세의 아들 낳기까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책망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냐면 사실 그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대의 고대 근동 지방 문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대표적인 문서 중에 두 가지 문서가 좀 중요한데요. 우가림 문서와 누지 문서예요. 우가림 문서와 누지 문서를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도록 자녀가 없을 시에는 종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양자를 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가장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 당대에 거대한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쭉 타고 와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는데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냐면 종중에 똑똑하고 특별했던 에벤에셀을 세워서 양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양자를 삼으면 안 되고 내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로 인해서 자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냐면 이 아내인 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젊은 여종을 줄 테니까 둘 사이에 이렇게 밤에 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대의 문서를 보면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을 시에 소위 불임 시에는 그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아내의 아이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이를 낳을 때 시녀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라헬과 레아는 그게 내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그 당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 날 아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때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진작 알려주시지 이런 생각. 저만 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진작 안 알려주시고 이제 그렇게 단계를 밟아요. 그리고 나서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의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그 당대에는 뭐 의료 기술이 병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료 기술이나 위생이나 청결이 깨끗했던 것도 아니죠. 당대에는 또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동족 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종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99세의 나이 아브라함과 그의 온 남자 식구들에게 할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년에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도록 해보고 결국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약속의 땅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를 해요. 그 유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예, 우상 숭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냐면 결국에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소위 출애굽을 처음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2세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지식이나 삶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나왔을 때야 가나안 성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성취될 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상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된다는 거죠.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다. 내 능력이 남아있다. 이것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로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경험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많이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실상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가장 강대한 민족과 그 당대의 가장 문명화된 집단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수요가 가장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일으키셨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것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다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낮추어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충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역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르렀을 때 인간은 자꾸 혼란이 생기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 한 건지 내 능력으로 한 건지 내 지식으로 한 건지 혼란이 생긴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적으로 고백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그토록 놀랍게 사용하셨는가? 사도 바울 능력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죽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신 것이죠. 동방정교회에 유명하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시케즘의 방식으로 하는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 문구인데요. 동방정교회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좀 건전하진 않은데 여기에 담겨진 정신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기독교라는 흐름이 내려와서 교황을 세우는 문제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진 뒤에 수천 년 동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교회로 오늘까지 전해진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오늘까지 어떤 기도를 가르치느냐? 이 기도를 가르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이것을 무슨 죄송하지만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잘못된 거예요. 건전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네.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 한 가지죠.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정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죽을 때 살아나는 신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하다. 죄송하지만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강해져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죽으면, 네가 완전히 깨지면 내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훈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달음이 있었지만, 사실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좀 일찌감치 해 오면서 약간 목회의 어떤 스킬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관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얼굴과 태를 보면은 이분은 약간 이렇겠구나 하면 꼭 그러셨어요. 10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이 신앙 공동체를 섬기다 보니까 오랫동안 있었을 때 한 15년, 16년 정도 사역의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제 가깝게 지냈던 이제 그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그 요즘 용어로 하면 가스레이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 좀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사람을 이렇게 약간 어렵게 만드는 타입이셨는데, 마치 야곱 옆에 라반처럼 그분하고 한 13년 지내다 보니까 이골이 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뭐 이렇게 당회를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 딱 얘기를 하면 이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대충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안에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내가 해놓으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굳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그게 와장창 깨지는 걸 경험했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으셨나요? 코로나 문제가 딱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고 제 목회 현장에 찾아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지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은, 이제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갈라디아서라는 이 본문은 굉장히 좀 특별한 본문이죠. 갈라디아서는 서두에 저주가 담겨진 그런 어떤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왜 저주가 담겨졌느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무리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위 이제 에비온파, 그래서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신앙을 행해야지. 믿음과 행위가 결부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을 겪고 어렵게 되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지금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은 자신이 섬기고 세워간 교회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그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실 우리 같으면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킬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완전히 죽어졌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산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철저히 죽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드러내는 건, 내가 주장되는 건, 때때로는 내 감정과 내 자존심,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때 살아나는 신앙의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한 가지예요. 철저히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나를 깨트리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던 복음성가 주께서 원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겠는데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뜻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죽을 때 살아나는 신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합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하면서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 날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계십니다. 날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리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리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 살아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 치유의 역사, 언제 회복의 역사, 언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때에는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아버지 심정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임하여져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만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심정으로 무너진 심정으로 주여 다만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사 아버지 죽을 때 살아나는 그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완전히 나 자신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속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비하여 스스로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 삼으며 철저히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동안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많이 침체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힘을 빼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교회와 우리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쌓은 아버지 거룩한 제단 지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단한 시기를 경험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것은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아버지 우리가 갖춘 구조로 이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룩한 시기를 보냈사오니 주여 우리 수원 천성교회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을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된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침체기를 지나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불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만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져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셔서 홀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세상이 할 수 없고 물질이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회의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지금 찾아가 만져주옵소서. 주님께 닿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깨뜨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갈 때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낮아지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무너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넣어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가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살아나지 못할 현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회와 이 경제와 아버지 이 모든 나라의 민족의 문제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아버지 유일한 기대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태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무너진 아버지 이 사회와 이 경제와 아버지 이 정치와 아버지 영적인 모든 아버지 문화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에 온전히 몰입되고 집중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며 아버지 물질을 숭배하며 아버지 쾌락주의와 방탕하고 아버지 음란하며 하나님의 마누리 여기는 악한 세대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땅에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아버지 그의 놀라운 아버지 예배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귀한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세수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물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 마누리 여기는 문화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새 역사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소멸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신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도와주옵소서.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태안이 되어주옵소서. 오직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나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리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이 드리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리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이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야 살아나는 신앙의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의 시간의 이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함을, 부서져야 함을, 우리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되어야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당한 뒤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지금 겸손히 나를 깨트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게 오직 유일한 구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물질에 치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늘 겸손히 낮추어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